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기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 어느 잡지에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남녀가 연애할 때 처음에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고백하면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의 고백이 변하지 않은 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보통 평균 18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오래 가는 경우는 3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평생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사랑에 빠져 황홀하게 살지만 30대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어쩔 수 없어서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불쌍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변화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에 울고 또 웃습니다. 옛날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한참 유행했었죠. 그런데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인텔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성도 높은 사람들인데 근데 목사님의 귀에 들리기를 그 점잖하게 생긴 남자 집사가 아내를 때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끔씩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리개도 해서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편 집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배운 사람이 어떻게 무식하게 아내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아내는 부부 싸움만 하면은 너 수능 점수 몇 점 맞았느냐 라고 대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수능 점수를 20점 더 맞았다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남편을 갈구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여자는 아예 돼지게 때려야 된다라고 말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웃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첫사랑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은 한마디로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위치 한번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빨간 글자로 크게 쓰인 글자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가 해안 도시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우리 노예에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미국 가는 상황 그때 갔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성지순례한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해안 도시, 참 멋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중해 동부에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도시들을 로마로 연결하는 육로와 해로상의 교차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였으니 얼마나 번창하고 화려했던가를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바라다보는 그 바다가 보이는데 그 항구 도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당시 소아시아 중심이 되는 항구 도시에 상공업이 발달되고 향락과 우상 숭배가 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스 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데미스 신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것은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다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데미스 신은 타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데미 여신을 띄워주시면은 그 가슴에 참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생산 능력이 뛰어난 그런 신전이었고, 아데미 신전 건너편에 이 음행하는 그런 굴도 신전 그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지금 이제 아데미 신전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지금 이제 터키에 가면은 저런 모습으로 이제 다시 그 모형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데미 신전은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다고 하는데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는데, 그리고 신전에 종사하는 여사제들은 매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 매음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피 중인 이 범인들이 은신처가 되기도 했고, 왕들과 상인들에게는 은행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특성은 상업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서 미신이 성행했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부도덕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독자적 행정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잠깐 들리긴 했지만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아굴라 브리스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이제 두란노 서원인데, 두란노 서원에 이제 그 모형만 남아 있어요. 그 안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로마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들이 모여 있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지방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온상인 이곳에 참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가 소개되었고, 그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죄악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오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3년 동안 돌본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할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사에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 이후 디모데가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은
이 바울 기념교회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뒤에 4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정통성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한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악한 사람이나 악한 요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합니다. CCBB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교회는 점점 식어지고 냉혹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정말 좋은 교회다 하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수고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기까지 하는 노동 혹은 격렬하게 힘을 소모시키는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활동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가 무엇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했고 또 양심적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행하기 쉬운 말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 행하기 어려운 말씀도 지키려고 애를 쓴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시험이 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현지인들의 강렬한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민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푸대접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교회는 고객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시장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추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행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하는 아주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게 될 때는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한마디로 축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던 교회를 향해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힘에 지나치도록 봉사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 중에도 참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을 막으면서 신앙의 정통성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장로들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은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 에베소 계시록이 기록됐는데 그때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4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교회는 차디찬 얼음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울리던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회개도 없어졌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설레는 가슴, 뜨거운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도 아시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귀찮은 시간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사랑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역도 역시 사랑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역도 역시 사랑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이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많은 치유의 역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각양 성령의 은사들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일이면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순교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속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 이웃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매일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삼각산에 가서 자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산에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산에 가서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요즘에는 휴가철이 되면은 들로 산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휴가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막 양분되고 있잖아요. 이 한일 관계의 문제가 그동안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도 그렇고요. 1910년도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요. 징용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또 정신대 위안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일본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분 나쁜 곳이 일본이라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지금은 이 사회가 정말 양분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뭐 일본이 잘못했다, 일본인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도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니까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처음 모셔드릴 때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이 그대로 있는지요? 혹여 이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름이 떨어진 등불처럼 그렇게 뜨거워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은 점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냉정해지고 냉혹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 그 감격이 없다면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찬송하는 시간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 1시간 빨리 시간만 끝나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가족이 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나 하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해소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번에 또 인천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5명이 또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런 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파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나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가 약화되어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있고 또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 가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혼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서로 원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돈이 많았더라면 미국까지 가서 고쳤을 텐데 당신은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이 좀 아이를 잘 돌보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때 한데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모든 짐을 서로 나누는데 옷장일을 정리하다가 뭔가 선반 위에서 툭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부부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둘이 품었던 꿈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혼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화해에 손을 내밀게 되고 다시 부부가 결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신앙이 잘못됐는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약화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뜨거운 감격이 있나요? 오히려 동영상을 보면서 즐기는 것은 많아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화만 내고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대화한다고 해도 마음속의 대화가 아닙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개 밥 줬느냐 묻습니다. 병원 데리고 갔느냐. 이런 얘기들은 마음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서로 서운합니다. 어떤 남편은 난초를 좋아하는데 출장 간 동안에 이 난초에 물을 안 줬다고 싸웠다고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전기세를 내느냐, 공과금을 내느냐, 아예 학원 갔다 왔느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단 5분도 없다면은 그런 가정은 대화를 안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면 싸우니까 그런 집의 대화는 대화한다고 해놓고 싸우는 게 대화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이 관계를 얼마나 깊이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대화를 10분, 20분 하십니까? 대화가 끝나면은 냉각기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성경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혼자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질 않아요. 찬송을 안 부르는데
유행가는 자주 부른대요. 그 가사가 뭐냐니까는 울려고 내가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그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한 못자국, 창자국을 더듬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 유적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교회 유적지. 교회 이제 형체만 남아 있잖아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 같은데 흔적밖에 없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교회는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정과 가계를 생각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손자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또 3대 4대까지 이렇게 신앙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훌륭한 가정들 아니겠어요? 요즘에 전두환 손자가 또 한 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물론 마약 중독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자녀들, 손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때는 세상의 권세,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 세대에서 또 후손들, 손자들 세대에서 그런 훌륭한 신앙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낼 때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잘 섬겨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가 귀한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들이 귀하게 서로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모두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을 모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